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이 말씀인데요,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그 위에 바라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75절에 그 뒤에 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괴롭힘, 그런 말이 같이 나오죠. 시편 119편 107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이런 말씀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 119편 50절에도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 153절에도요 15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은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또 어떻게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쓰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고통, 비참하다, 뭐 이럴 때 그런 말도 있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를 날 쳐다보고 있다, 이게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시하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게 이제 훈련한다라는 단어도 돼요, 이 말이요. 훈련한다. 그리고 위협하고 있다, 누른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누른다, 위협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억압한다, 괴롭힌다, 이런 말이 똑같이 쓰는 거죠. 고난이라는 단어에다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이런 말 쓸 때도 같이 그 말을 쓰고요. 누가 억누른다, 억압한다, 이런 말도 쓰는 거고요. 훈련한다,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괴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나를 훈련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그 자체는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의 훈련,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마찬가지라 했죠. 임마누엘도 우리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어두울 때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건 반드시 어두워야지만 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니까 같은 빛에서는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이제 사람들이 어두워진 거지. 어두워졌는데, 그 죄악 가운데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어두울수록 주님을 만나기가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다,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어디 뭐가 좀 뭐 잘못된 억압된 데서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면은 뭐 구원해 주겠어요? 편안하게 살면? 처음에는 편안했죠. 요셉이 왕 다음이니까 뭐 편안하죠. 요셉의 형제들인데 누가 건들겠어요? 편안하죠. 그걸 한 40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생활을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놀랍죠. 문화생활을 다 즐길 수 있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큰 마트도 거기에 있는 거고, 백화점도 있는 거고, 뭐 빌딩도 있고,
그런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이. 가장 최고의 고도로 발달했던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광야로 끌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훨씬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끌어내는 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있는데 데리고 나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어떨 때 구원자를 보내요? 죽겠다고 그럴 때 그때 보내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요, 요셉을 아는 왕들은 다 400년 동안 한 왕이 다스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왕이 400년 동안 다스렸겠냐고. 아니잖아요.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죽고 다음 왕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왕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00년씩만 다스려도 404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데도 요셉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안 대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애굽을 살렸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애굽을 살렸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한 자리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귀족들인 거예요. 귀족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광야로. 어떻게 할 때 데리고 나오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왕이 바뀌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로 왕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무시하는 왕,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왕이 바뀌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 정책을 피고 외국에서 온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종으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걸 다 종으로 삼아도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싹 다 몰수하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나요?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외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보내는 거죠. 구원자를.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그를 살리고 그리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모세가 태어나고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이 40년이거든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더하면 80년 동안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80년이면 한 세대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 나왔다가 80세가 돼서 다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나오는 게, 나와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사는데, 가서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사는 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살 수 있겠냐고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안 그랬죠. 요셉의 형제들 살 때는 안 그랬다고요. 그때는 다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다 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다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어둠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구원하니까. 그래야 모세라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질 때, 창세기부터 모두 다 성경에 쓰여질 때는 다 어둠에다 집어넣고 다시 빛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먼저 써 있었겠어요? 창세기가 먼저 썼겠어요?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가 먼저인데 원래는 출애굽기부터 먼저 쓴 거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나오면서 쓴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나오면서 썼으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책을 썼으니까 출애굽기부터 먼저 쓴 거죠.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지면서 출애굽기가 나오면서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창세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꾸 설명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애굽에 있는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이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시켜서 구원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끌고 나오는 게 성경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어려움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성경 자체가 고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다가 태어날 때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잉태부터 태어남이 벌써 밤에서 아침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시작부터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나오는 거라, 그게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게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이라가, 한 날, 하나의 날, 그게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꼭 필요한 거예요. 고통도 꼭 필요한 거예요. 훈련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고통입니다. 아유, 좀 쉬게 해주자. 저한테 얼마나 많이 말하나 몰라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좀 쉬게 해주라고.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해요.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침마다 금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어서 금식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니까 나는 그때는 뭐 제가 어릴 때는 금식이라는 게 뭐 교회에 거의 뭐 보편적이었어요. 그냥 심심하면 금식이었어요. 부흥회만 했다면 금식이야. 뭐 금식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학생인 제가, 어린아이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나 초등학교 몇 학년 때도요, 그냥 금식은 그냥 뭐 밥 먹듯이, 그냥 금식이라는 거 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침마다 금식. 그리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죠. 왜? 교회에서 자니까. 내 교회에서 자니까. 내가 교회 불 켜니까. 근데요, 그런 율법 속에 내가 살았는데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그게 훈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 내 훈련된 몸이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이 훈련된 몸이 반응한다고, 이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훈련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억압된 훈련한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게 아나라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율법이요, 옛날에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이 지금 내 몸이 반응하는 것으로 봐서는, 은혜 받고 몸이 반응하는 것으로 봐서는 은혜죠. 이게 율법이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죠?
옛날에도 새벽 예배 드렸고 지금도 새벽 예배 드리는 건데 똑같은 건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르고 했는데 몸이 훈련 받은 거예요. 훈련이 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은혜 받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고 선악과를 줘서 고난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고요. 축복이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냈을 때 광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애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막 괴로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 그래,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해. 빛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의 그 어둠을 비춰줄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끌어낼 때 그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굉장하죠. 모세가 자기들의 영도자인 거예요. 모세만 따라가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능력으로. 그래서 모세가 끌고 나오는 거죠.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로 끌려 나왔어요. 어차피 애굽에 있어도 노예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좋겠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자, 광야로 나오니까 뭐 할 게 하나도 있나 없나요? 하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애굽이 더 좋아서 또 가려고 그래. 왜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거든. 광야에 나오니까. 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교육이 있어요. 무슨 뭐 영화라도 보겠어요. 무슨 오락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그러니까 애굽보다 못한 거예요. 나와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광야가 불덩어리 같은 거예요. 자기들을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나와서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불덩어리 같은 광야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 달라고 아우성친 거예요. 물 달라고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이 물을 줄 때는 반드시 물을 꼭 꼬박꼬박 줍니다. 물 달라고 할 때는요. 다른 거 달라면 안 줘도 물 달라고 하면 꼬박꼬박 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물이 꼭 필요한 거니까. 물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꼬박꼬박 줘요.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화를 한번 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혼내요. 왜 물 달라고 하는 게 뭐 잘못이냐 이거야. 물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물 달라고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물 주면 되지. 네가 왜 화를 내 거기서.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혼을 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불덩어리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불덩어리 같은 데서는 물 한 방울이 꼭 필요한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광야에다 사람들을 집어넣겠어요? 불덩어리 안에다가. 그 고통,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인 거죠. 그 고통을 이게 목적이겠냐고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여기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까지 못 견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쓰러지니까요. 순간순간 애굽 사람처럼 되려고 그러고 순간순간 광야에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훈련하려고 집어넣었더니 훈련받다가 죽어버려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이 목적이라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2배의 축복을 주려고 2배로 회복시키려고 욥을 갖다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 될 거를 왕이 이미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다윗을. 그 상태로 고난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는 걸 요나단도 알았고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을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랬고, 요나단도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요나단도 사울도 다 알았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왜? 다윗은 사무엘에게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젊은 시절을 다 고통을 받아요. 고난 속에 계속 쫓김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목적이지 고난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에 다 멸망해 버린다고요. 자기에게 밤이 찾아오면 무서워서 죽어버린다고. 그냥 빛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빛 대신 모세를, 빛 대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다시 왕이 될 것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윗처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중간에서 그 고난이 너무 싫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자기를 너무 짓누르고 억누른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훈련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줄 수도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불덩어리 같은 이 광야에서 불덩어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선악의 율법을 광야에서 주어서 광야에서 율법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광야에 있을 때는 아직 율법인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제 생명으로 바뀌죠.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눈물만 나고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진리의 말씀만 내게 생명임을 깨닫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걸 알았겠죠.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자기의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고난을 주었던 겁니다. 목적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이고요. 정상에 도달하려고 할 때 아직 중간에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중간을 통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 정상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간에 다 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 정상이 목적이니까 중간에서 그만두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렵지만 중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그렇고 위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이게 거리가 그래요. 중간쯤 가면 그게 광야예요. 애굽에 가자니 그렇고 가나안 땅에 가자니 그런데 중간에서 이게 완전히 헤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가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을 막 내놓잖아요. 왜 금을 막 내놨겠어요? 금이 무거운 거야. 광야에 가니까 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용할 데가 없잖아요. 금 가지고 나왔는데 금을 가지고 다 나왔어요. 사용할 게 없잖아요. 사 먹기를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옷을 사겠어요? 밥을 사겠어요? 아니라고요. 금덩어리가 애굽에서는 필요했어요. 애굽에서는 금을 갖다 주면은 쌀도 주고, 애굽에 금을 갖다 주면 옷도 줬는데, 광야에서는 옷 하나 헤어지지 않죠. 먹을 거 하나
없어지지 않죠. 먹을 거 맨날 주죠. 옷도 한 번도 안 빨아도 되게 그냥 옷 한 번 입고 그냥 끝까지 가게 하죠. 신발도 한 번도 헤어지지 않죠. 쓸 게 뭐 있어요? 금이. 들고 다니면 무거운 거야.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만 해도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돌덩어리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좋겠냐고요. 안 좋죠. 야, 우리 신 하나 섬기자 해서 내놔 그러니까 막 다 금 같은 거 내놔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갖다 다 하나님이 또 부셔버려요. 모세가 다 부셔가지고 그걸 또 가루를 내서 또 다 마시게 해요. 니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금이 광야에 나오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돈이 광야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죠? 값어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광야에서 깨달은 거예요. 무겁게 금을 들고 나왔는데, 근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막 지어야 되겠다. 금 다 금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알아서 해. 알아서. 성막 좀 지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알아서 해. 그러니까 금 다 가져와. 금 다 가져와.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금으로 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금이 무거운 거거든.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광야에 죽었어요. 금 쓸 데가 없어요. 어차피. 그 성전 짓는다는데 다 가져온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가져온 거예요. 이게 금이라는 값어치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거죠. 이게 값어치가 바뀐 거예요. 금을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뭐예요?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 물이 필요한 거고. 물과 만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게 가장 귀하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줬을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비교할 거 아닙니까? 막 자기 몸만 아파 보세요. 자기 몸이 굉장히 아파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귀찮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한 게 없어요. 귀찮아요. 굉장히 가난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아. 찢어질 만큼 가난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말씀을 알게 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도 욥도 다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었구나.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내용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게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서 그때 깨달는 거예요. 자기들은 금이 최고였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금덩어리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돌멩이가 똑같은 거예요. 무겁기만 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광야에서 금 들고 다닌다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빨리 내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진다니까 그냥 줄 서서 먼저 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왜?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옷은 한 번도 필요 없고, 옷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밥 먹는 것도 다 해주시고, 물도 그냥 때마다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뭐가 중요한지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덩어리 같은 광야에다 집어넣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그러니까 고통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도달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냐, 헌금 드리는 게 고통이냐, 기도하는 게 고통이냐,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값어치를 바꾸라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값어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건지 왜 몰라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값어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격을 바꾸라는 거야.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을 거룩하게, 물질을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어둠을 발견해서 빛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어둠을 발견해서. 그 어둠을 못 발견하니까 어둠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주는 겁니다. 그 빛을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빛이 목적인 거예요. 어둠 속에 집어넣는 것은.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를,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고난이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고통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